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며칠 남지 않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할 때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세월이 참 하수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보다는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속에 얼마나 세월을 아끼고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헛되이 보냈던 시간이 아니라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온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여러 해 전에 태국으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단기 선교팀은 단기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목사님은 이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교팀 안에 선교위원장으로 함께 참석하신 장로님께서 갑자기 제안 하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참 많이 수고하고 단기 선교팀들이 참 많이 애썼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마지막 날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좀 쉬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태국에는 게이쇼가 유명한데 우리가 내가 돈을 다 댈 테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문화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을 내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모처럼 단기 선교팀 전체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래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돈 다 낸다 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는데, 이 목사님 그 장로님의 이야기 속에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친구는 아주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칼에 거절하면서 우리는 선교를 왔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장로님 인상은 구겨졌을 것이고, 단기 선교팀 내에 그래도 마지막 날 우리가 좀 태국 문화를 좀 체험하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를 가졌던 단기 선교팀들은 이제 아이고 그냥 기도만 하다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도 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참 잘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그곳에서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용기가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았다 생각하는 것은 그 단기 선교팀 내 먼저 그 프로그램 안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프로그램 안에 그 마지막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고 또 그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담당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이 현지에서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기 선교팀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프로그램을 바꾸고 자기들 위로하라고 또 자기들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도록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현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 기분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왔던 곳이 있고 그리고 또 죽으면 돌아가는 곳이 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빈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그 1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이 우선이 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라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또 술을 즐기기도 하고 뭐 어디 가서 춤도 좀 추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사는 낙이지, 맨날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 자체가 빈손일 수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빈손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빈손으로 올라가서 껍데기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이 될 것이요, 빈손으로 올라갔지만 가득가득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목적을 성취한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으로 왔지만 그러나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 성도가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결단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대로 직역을 하면 세 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묵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세 마디 말에는 다른 무언가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었다, 일어났다, 말했다. 뭘 말했습니까?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800km의 여정을 장장 여행해 왔습니다. 800km, 보통 군인들이 하루 20km 정도를 일반적으로 걸으니까 뭐 군인들이 걷는 걸음으로만 쳐도 800km라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여정을 걸어온 길 아닙니까? 그 광야에 낙타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긴 여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적했던 그 이삭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와서 찾아다니고 또 뭐 선봐서 고르고 하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하룻밤 만에 딱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을 번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여유분의 시간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800km의 여정 속에 쌓여있는 피로, 지침, 이것을 위해서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많은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묵었다, 일어났다, 또 잤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묵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가 되어야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는 말했답니다. 말씀에는 그와 곧 종과 동행자들이라고 해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 말고도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인 늙은 종이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돌아가겠습니다 입니다. 하룻밤 겨우 묵고 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늙은이는 잠도 없어 뭐 이러면서 왜 우리가 피곤하다는 걸 몰라? 리더가 됐으면 이 모든 사람의 심정을 좀 헤아려서 좀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좀 힘도 재충전하고 그러고 좀 한 쉬다가 가면 좋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돌아가겠다고 하룻밤 자고 간다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쉬지 않고 가다가 탈이라도 나고 병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국까지 가서 맨날 선교 활동만 하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보다는 마지막 날에는 그래도 좀 화려하게 문화 탐방도 좀 하고 하다못해 야시장으로 가서 뭐라도 하나 먹고 와야 이게 맛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섭섭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묵었다, 일어났다, 말했다 라는 말로 그리고로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아주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성질이 조급하여서 무엇이든지 당장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 바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조급했을까요? 혼사를 결정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이 한 달 여정을 낙타를 타고 이 하란 땅까지 오는 모든 여정이 이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고 그 준비됨이 그동안의 시간들 속에서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집에서 그래 데려가십시오 할 리가 만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부지의 사람이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그 딸을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내놓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며칠이나 아니면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답했다고 하지만 허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조금 더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고 조금 더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막무가내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되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 조금만 더 머물다 가라 라는 것이었지만 이 늙은 종은 또다시 보채면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정말 성격이 조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평생토록 수고하면서 인내해 왔습니다. 여러분, 종이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종이 말을 천천히 하면 됐고요, 뭐 이거 하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대답을 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당장 매를 맞거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아무리 천천히 말하고 중언부언 말을 하고 뭐 이 말 저 말 돌려 말을 하더라도 주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종은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인내해야만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평생도록 아브라함에게 수고하고 신임을 얻었기에,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인내하는 데 있어서 이력이 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 받았고 지금까지 한 달여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먼 길을 인내하면서 왔던 사람, 평생의 삶이 인내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왜 이제 이 며칠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조급해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바로 돌아가겠다, 하루만 자고 바로 돌아가겠다, 며칠만 묵어라, 안 된다 돌아가겠다 이러는 것일까요? 늙은 종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자녀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종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늙은 종은 자신의 안위나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쉼의 시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인의 배우자,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빨리 구해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주인은 언제까지 데려와야 된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말미를 정해주고 그 기한 안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정, 어떤 사람을 데려오든지 간에 이 모든 결정은 다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 달을 묵어도 되고 1년을 묵어도 되고 그거는 엘리에셀이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권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쉼의 시간, 자신이 더 편안할 수 있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56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조급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서 시간을 벌었으니 여유분의 시간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바로 이 배우자감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만큼 이 배우자를 빨리 이삭에게로 데려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신 이유가 나 편하라고, 이제까지 힘들게 여정을 걸어왔으니까 또 사람 찾아다니려면 힘들 테니까 나 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명을 받아 이 자리에 왔기에 조금도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편한 것, 내 동료들이 쉼을 얻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이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사람 편하라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속히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만나게 하셨고 먼저 보낸 사자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셨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 엘리에셀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자기 부모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죽었다는데, 그래서 장사 좀 지내고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시간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이 임종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머니 임종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빨리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목사가 예배를 우선해야지 장례가 우선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울면서 그 예배를 인도했고 결국 임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쉽게 생각했고 가벼이 여겼기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은 부모가 살았을 때만 공경하고 죽었을 때는 시체니까 별로 안 공경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쁘다 바빠를 외치고 다닙니다. 바쁘다 바빠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매일같이 통장에 저금받듯이 입금에 들어오는 돈처럼 24시간의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은 강원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금요일 저녁 그때쯤에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저녁에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학교에서 이제 안내문 같은 게 옵니다. 얼마 뒤에 시험을 보니까 가정에서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야, 뭐 언제 시험 본다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예,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나 보다 하고 과일이라도 또 주려고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학교에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왔는데 공부 좀 해라. 예. 그러더니 또 이제 얼마 지나고 나면은 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오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시험을 잘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결론은 역시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아이는 시험 공부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락하는 시간, 노는 시간, 쉬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자기가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바쁘다 바빠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4시간의 선택이 어디서부터 어그러져 있는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24시간의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선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질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쫓겨다니는 삶,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못하고 바쁜 일에, 급한 일에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벌써 1년이 지났네, 벌써 연말이네,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연말이네, 이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우선으로 했기에
올해는 정말 뿌듯하게 살아왔다. 해놓은 것이 참 많고 결실할 것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실할 것이 많은 인생은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결실할 것이 없고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선택은 시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전적으로 충성해야 될 것을 충성하지 못하고 미루며 살아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모처럼의 연휴, 이 3박 4일의 연휴를 일본 온천 여행을 가는 것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빙긋빙긋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공짜라면 일본이지 뭐 더 말할 말이 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성탄절이야 내년에도 또 있을 텐데 꼭 이거 드리기만 해야 될까? 일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일상에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신경 쓰지 말아라, 죽은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일반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정하게 매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급한 일, 눈앞에 닥친 일만 먼저 행하면서 살아가서는 결국 그 결론이 순서가 어그러진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제 당장 떠나느냐 아니면 며칠 머물다 가느냐 하는 결정은 이제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리브가에게 맡겨졌습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라반은 어떤 결론을 원했을까요? 이 리브가가 조금 이따가 깨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종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이겠죠. 어디서 서로 말을 맞췄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불러서 리브가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열과 성을 다 해서 키웠으면 그때 결혼할 때 나를 떠나는 그때 부모를 떠나 가족을 이루는 바로 그 결혼의 시기에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효를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리브가는 떠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만이라도, 단 열흘만이라도 우리 가족과 함께 추억 여행이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먼 길 가면 이제 언제 볼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때에
결국 이때 떠나서 라반과 리브가는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랐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먼 길 800km를 왔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뭐 교통이 편리한 때도 아니고 뭐 여자가 800km 왔다 갔다 뭐 비행기 타고 다닐 때도 아니니까 한 번 가면 못 보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정리가 있으면 그것을 좀 나누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당연히 갖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리브가는 정도 없이 이렇게 낯선 일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리브가의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숙한 이미지의 리브가의 이름은 유혹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모가 뛰어나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뛰어난 외모로 남자를 홀려서 유혹해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자, 이게 바로 리브가에게 규정되어 있는 리브가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누군가를 유혹해서 족쇄에 잡아서 한평생 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생충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7절에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리브가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유혹당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내면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내면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리브가는 늙은 종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달려가서 자기네 집에서 이 모든 일을 아뢰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 오빠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리브가는 다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보고 듣고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용솟음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예쁘고 성품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에 나를 포함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귀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들은 바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은 여러 가지 계산과 조건들을 걸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현실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따라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 당장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고 지금은 못하고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라반의 식구들처럼 며칠만 10일만이라도 좀 있다가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늙은 종 엘리에셀은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여자 이 리브가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금 있다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뭐 하나님이 날 오라고 하시면 뭐 이런 노래처럼 우리가 뭐 나중에 가겠다, 뭐 10년 있다 가겠다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부르시면 아멘 할 뿐 그 외에 다른 답은 없는 것입니다. 늙은 종이 빠르게 돌아와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늙은 종이 빠르게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아뢰고 나서 그는 뭘 했을까요? 왕복 1600km의 여정을 하루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늙은 종이 탈도 나고 병도 날 수 있으니까 지쳤을 때니까 쉬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너 수고했구나.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 자식의 배우자로 구해왔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포상 휴가 보내줄게 하면서 뭐 일본 온천 보내줄게. 일본 온천 자꾸 나오래요. 보내줄게 하면서 쉬게 해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66절 67절 같이 봉독합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말씀만 읽어보면 조금의 시간도 안 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이 리브가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다른 계산할 게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장가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준비 누가 합니까?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사람 누구요?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 계산해주고 쉬게 해주고 뭐 편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은 곧바로 이루어집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이기에 쉼없이 결혼 준비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서두른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쉬지도 못하게 계속 그렇게 부려먹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사명은 배우자를 구해오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집의 결혼 예식을 총괄해야 하는 책임까지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엘리에셀은 하루속히 이 모든 결론을 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그 일을 담당하고 싶었습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은 면류관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간의 모든 것을 다 아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80이든 100이든 얼마의 시간을 살든 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 아랠 때 요거는 숨겨야 되겠네. 요건 부끄럽네. 요건 감춰야 되겠네. 요건 도저히 입이 있어도 아랠 수가 없네 하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서 그래서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결국 한 5분 남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70에 80에 100의 그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하시면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서 잠시 주저앉아가지고 방바닥을 굽고 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녹슬어서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다 앓을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종이다,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을 담당하는 위대한 종이다 라는 소리 듣는 것 좋아하기보다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1600km의 여정 다음에 주인의 아들의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처럼 어느 때 어느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이라면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이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수 있는 영광된 돌아감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가만 생각하지 다시 돌아갈 때가 온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고 내일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오늘은 쉬고 내일은 놀고 모레는 즐기자라고 생각하며 내일 모레 글피를 다시 일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시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 모든 시간을 다 아랜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아랠 수 있는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영광을 나를 위해 보고 또 나를 위해 이루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영광받고 그래서 세상 사는 이 인생 100년 동안 화려할 뿐인,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에서도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